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을 어떤 말씀이요? 천국 복음, 천국은 누가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만 우리가 1장 1절부터 지금 말씀 묵상 금년에 시작하고 있죠. 이 말씀만 정말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읽고 또 설교한 내용이 있으니까 말씀 듣기만 해도 이거 마태복음만 정확히 말씀을 들어도 이 전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지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한 권도 정말 한 시간이면 읽어요. 28장인데 한 시간이면 읽는 이 작은 이 말씀도 사실은 작은 분량의 말씀도 읽질 않아서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또 천국이 있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사실 모르고 가는 거죠. 그냥 이 세상에서 내 뜻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다 마치셨다.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무리들은 이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 이제 제자들에게 다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제 주님이 전하실 말씀을 이제 다 전해 주셨어요. 천국 복음 꼭 천국에 와야 돼. 내가 이 천국을 너희들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담당하는 이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야. 그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서 이 내 생명 너희들에게 다 죽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네 번째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네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6월절, 6월절에 죽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시죠.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그때 구원하셨죠. 10가지의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리고 그 신들을 재앙으로 다 멸하는 것을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사건 가운데 맨 마지막에 그 6월절 그 은혜의 날이었어요. 어린 양 희생 제물을 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러면 사자가 지나갈 거야. 넘어갈 거야. 그래서 6월 넘어간다. 패스하게 될 거야. 그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그 대가로 어린 양이 희생 제물이 되었기에 넘어갈 거야.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곳은 그러면 장자의 죽음이 있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해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가정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 안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다 통곡을 하는데 그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서 그 피를 바른 문설주에 밖에 문에 바른 그곳에는 천사가 그 죽음을 죽음으로 가지 않고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죠. 그 구원의 은혜에 그 은혜를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멀리 이민 가서 살더라도 너무 감사해서 그 구원이 그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유월절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고 유월절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유월절이 무엇이냐? 이게 짐승의 피가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흘려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예표를 해 주신 거예요, 예표를.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은혜로 사는 자는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어떻게 알겠어요? 똑같은 같은 청년으로서 또 친척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딱 보고 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알려주신 거죠. "보라 그 어린 양 그 희생 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제물로 오셨다." 그 유월절이 지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모여옵니다. 그 유월절에 내가 그 예언의 말씀대로 반드시 그 유월절에 죽게 될 거야 하고 지금 말씀을 하셔요. 이제 예수님이 정말 이틀 후면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대속제물이 될 거야.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정말 기쁘기도 해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니 참 기쁘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힘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착잡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감정이 있으셔요.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다.' 하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이제 잡히기 위해서 잡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생겼다."라고 이 감정을 표현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힘들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제가 옛날에 성도일 때는. 신이시니까. 그런데 똑같은 육을 입고 온 거예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지었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 그냥 인간으로서 오신 거예요. 죄만 없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 우리처럼 똑같이 안 먹으면 배고프고 때리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정말 잠자지 않으면 피곤하고 지금 새벽 예배를 이제 하면은 이게 좀 피곤하잖아요. 하루 피곤합니다. 근데 이겨내는 거죠. 근데 이제 갔다가 새벽 예배하고 잠깐 잠을 자면 낮에는 쪼금 편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피곤해요. 근데 어저께 성경 공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오고 또 잠잘 수 없고 집에 가서 또 인제 밥 다 해 주고 그렇게 남편 또 직장 보내고 애 학교 보내고 그러고 그냥 바로 온 거예요.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또 인제 10 시부터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왔는데 일찍 왔어요. 애 보내고 일찍 온 이제 집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아이고 피곤하죠?" 그랬더니 피곤하다고 걸어서 이렇게 왔는데 "아 졸려요." 그래서 "그래 졸립다.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지. 피곤하고 졸립지."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피곤하셔 갖고서는 막 풍랑이 있는 배에 계셔도 그냥 쿨쿨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육은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제자들이 벌벌 떨고 죽게 생겼다고 주님 우리를 돌보지 않고 지금 주무시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듯이 "피곤해요. 졸려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맞아. 피곤하고 졸리지." 저도 막 이를 악물고 막 이겨내려고 아침에 안 자려고 잠깐이라도 안 자려고 막 애를 막 써요. 너무 피곤하면 뭐 자야지 어떡하겠어요 뭐. 근데 하여튼 짬짬 이렇게 하는데 피곤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 막 기쁜 것은 기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힘든 마음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고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런 상황에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3 절에 보니까 그때의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어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러한 이들이 다 지금 모였어요. 모여 갖고 무엇을 하느냐? 4 절에 예수를 흉계로 음모하여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지막에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자기가 그렇다고 믿고 있는 그들이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믿음이 있는지 사람들이 박수 쳐 준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믿음 있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방해하고 막는 일에 앞장을 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죽이는 데 힘을 쓰는 마귀의 자녀로 살면서 나는 예배드리잖아. 예배를 집도하는 이들이에요. 예배 집도하고 말씀에 능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그러는데 마귀의 자녀로 지금 살아갑니다. 그래서 악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선하게 사용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오히려 십자가를 내려놓게 만들고 또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의 뜻을 이루는 거.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늘 내가 예배를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를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내 뜻을 이루는지 그래서 마귀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는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속고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박수 쳐준다고 그것이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논하러 그렇게 모여 있는 무리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이 항상 두려워요. 이런 무리가 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 목사님은 믿음이 좋아. 그러니 나는 목사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말씀도 많이 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지. 이렇게 망상 가운데 갈까 봐. 마귀 역사에 정말 앞장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면 우리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이요 내 뜻을 이룬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고요. 그 백성들은요 다 같이 마귀의 뜻을 이루며 가는 그러한 성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는 과연 너무 슬픈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벌은 상상 초월해 버린 거예요. 성도님들이 당하는 벌과 목사님들이 당하는 벌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만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내 뜻을 이루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대제사장, 그다음에 백성들의 장로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이 정말 믿음 좋다고 하는 말씀대로 산다고 말씀에 능한 자라고 하는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들, 리더들이요 깨어 있지 않으면 그 가정과 성도들은요 오히려 더 악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 말씀으로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그들이요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 하지 말자. 유월절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 추석, 설날 우리는 이것이 유교적으로 가는데 조상을 섬기자 그래서 막 제사 고르는데 이 나라는 복받은 나라였잖아요. 선민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명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너무나 복받은 나라죠. 복받았으면 뭐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너무나 교만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것이 나오겠어.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렇게 복받은 민족이 결국 내 뜻을 내려놓지 않고 나의 교만 가운데 있다면 '나 이런 사람이야. 날 뭘로 보는 거야?'라고 한다면 그래서 묵상하지 않는다면 내 모습을 묵상은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의 삶, 하루의 삶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면서 일기처럼 기록하면서 영적인 일기를 쓰는 거죠. 나를 보지 않는다면, 그런다면 우리는 너만 보잖아요. 너가 나한테 상처 줬어. 이게 너만 보는데 나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악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마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이제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명절에 왜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 구원에 감사해서 지금 와요. 유월절 어린 양, 그들이 날마다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왜 이것을 드리기를 원하느냐? 구원의 감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로 구원받게 될 거야. 이것을 예표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들은 모르지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장 귀한 명절로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고 잔치하는 날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제 너희의 온 인류의 구원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래서 선민인 이 백성들이 유월절을 민족의 잔치로 가장 기뻐하고 다 이민 가서 살아도 다 같이 와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주실 거잖아요.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런데 누가요? 믿음 있다는 자들이 앞장서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보면 두려워요. 혹시나 난 지금 몇십 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이런 자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새 가족은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천국 복음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 되겠다. 명절에 하지 말자." 왜요? 백성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면은 로마에서 이거 이 완전히 인제 막 이 군사들이 와서 이 나라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금 이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는 믿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끄러워지면 안 돼. 조용히 음모를 꾸미자. 음모를 조용히 싹 처 처단을 해야 돼. 하고서는 그들이 "명절 땐 하지 마. 유월절 땐 하지 마." 그들이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들고 일어날까 봐.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이 음모를 꾸미든 어떻게 하든 그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에 이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해도 완전히 애기일 때는 할 수 없이 주셔요. 하도 땡깡 부리니까. 그러나 조금 믿음이 성숙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천국 복음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 지게 될 거야라고 다시 또 알려주시고, 그러나 또 한 무리, 믿음 있다고 한 무리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리고 6절입니다. 그런데 또 이때에 한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다양한, 그러니까 뭐 연극을 하게 되면 정말 여러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있는데 또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한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나는 누구일 것 같은지 여러분의 믿음을 좀 연극을 한다면 이 상황에서 어디에 부류에 속하는지도 좀 체크하면서 말씀 보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이제 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이 사건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한 여자는 마리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갑자기 와 가지고. 그래서 가장 귀한 거.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사복음서를 다 종합해서 보면은 이 300 데나리온, 그래서 1 년치 300일 동안 일해서 번 돈이에요. 이 돈은 그러니까 1 년치 이제 월급이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여인은 그때 나가서 뭐 직장이 없어서 일해야 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남의 일 조금 도와준다거나 요 정도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인 거예요. 이 여인이 마련한 것은 자기의 전부 조금씩 모아서 정말 결혼할 때 이거 지참금으로 가져갈 조금씩 모은 자기의 모든 것이죠. 이것을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이것을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어 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8 절이요. 제자들이 보고, 앞장선 거는 가룟 유다다 그랬어요. 이 가룟 유다가 이것을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같이 따라서 다 같이 제자들이 "이거 아깝게 왜 무슨 허비하느냐." 지금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데 허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다양한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무엇 하는 짓이야. 아깝게." 그러면서 9 절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고는 "이거, 이거 팔아 봐. 이 많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 자기 돈도 아닌데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헌신한 여인이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갈 때 박수 쳐 주지 않아요. 누가요? 제자들이. 믿음 있는다고 하는 직분자들이요 나서서 분개하고 소리 지르고 "이게 지금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새 가족들은요 그런 얘기 안 해요. 뭐가 뭔지도 다 모르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막 분개해 갖고 "너 무슨 의도가 있어?" 여러분, 이 말에 너무 정말 "너 의도가 뭐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게 허비하는 거야?" 지금 이것에 앞장선 것은 가룟 유다거든요. 가룟 유다는 지금 의도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자들도 의도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한 자리 높은 자리, 정말 시골에서 빚도 없이 그냥 고기 잡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 옆에 정말 한 자리 좀 명예 좀 얻고 물질도 얻고, 특히 가룟 유다는 좀 부용함의 축복도 받고 이러고 싶었는데 "너 의도가 뭐냐?"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의도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께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무슨 의도가 있으십니까? 이거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이것이 뭐냐면 내 안을 탐색하는 거예요. 의도, 무의식. 내가 지금 왜 기도하러 새벽에 나왔고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무엇이냐? 10 절이요. 예수께서 이제 하셨어요.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 한 거야 이것은.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이 말씀을 성도일 때 읽을 때요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하는 게 선한 일 아니야? 그거 향유를 줄줄줄 흘러가고서는 다 그냥 향이잖아요. 그냥 다 흘러버리는 게 이게 좀 아깝다. 이거 제자들이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라고요. 저 성도일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걸 오직 물질, 정말 부자 되고 싶었어요. 너무
너무 어렸을 때부터 가난해 가지고 그래 갖고서는 그 아버님 목회하고 개척교회하고 정말 너무 가난해 갖고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예수님 믿고 부자까지는 안 되더라도 먹고 사는데 좀 어려움이 없어지면 좋겠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았어요. 이게 합리적인 것 같고 좀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요. 이렇게 해석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 내게 좋은 일 한 거야." 하고 말씀하시면서 11 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나는 너희들의 책값을 담당하러 나는 죽게 되는 거지. 항상 있어. 예수님이 어제 말씀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정말 가난하고 너무 어려운 자들 그들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올 수 없어.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천국 가는 백성의 삶이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사건은 오늘 있는 이 사건은 이것은 나를 위해서 이것은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이다. 이것은 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한 번 정말 온 인류 가운데 한 번,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단 한 번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정말 가장 인간 인생에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의 그 희생 제물이 되어서 내 죄값을 다 치르는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날인 거예요. 예수님으로선 가장 고통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이죠. 그러니 이것은 나에게 있어야 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러한 사건이다 하시면서 이 여자가 한 이 사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그러면 지금 제자들에게는 직접 얘기했어요. "나 이제 금방 이틀 있으면 나 죽게 돼." 하고 네 번째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이 자기가 하는 행위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장례를.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나 죽어. 이제 십자가 질 거야."라고 제자들에게 입으로 귀에 들리게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도 없어요. 그냥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다른 의도가 있으면 이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와요. 정말 신기하게요. 소리로 들려요. '아 그렇구나. 죽으신대? 죽으신대?' 이 말씀이요. 이게 심령 안에 새겨져야 되는데 이틀을 있다가 죽으신다고? 그런데 그것이 감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저렇게 하시나? 죽으신다고?' 이게요. 전혀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말씀이요. 튕겨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소리로 들려서 빡 빠져나간 거예요. 이게 신기해요. 내 안에 어떤 의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아멘이 되죠. 그렇지 않은 말씀은요. '무슨 소리야 그냥.' 그리고 안 듣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은요. 지금 직접 얘기해도요. 지금 '주님이 죽으신다고? 그럼 어떡하지? 그럼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그럼 장례를 준비해야지.' 이런 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내 안에 의도를 찾지 않는다면 묵상하지 않는다면 묵상되어 내 모습을 탐색해야 되는데 양육해서 훈련받지 않으면 내 모습 보는 훈련이 안 돼요. 저는 상담 거부를 십몇 년 시켜 갖고 내 안을 보는 훈련, 상담은 내 안을 보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 훈련을 통해서 제가 계속 묵상을 잘하는 거예요. 내면을 저는 계속 바로 깊은 무의식까지 쑥 들어가요. 그래서 무의식에 있는 그 숨겨 놓은 죄까지 다 드러나서 하나님이 다 이것을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내 안에 누가 계시려고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거하셔야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임해야 되는데 임할 공간이 없어요. 악으로 가득 차서. 거룩하신 영, 성령이 임하시려면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시키는데 겉에 거 회개시키고 조금씩 점점점 회개시키고 이 뿌리까지 다 뽑아 갖고 악의 뿌리 뽑아 갖고요. 성령님의 충만. 그래서 지성소는 오직 성령님만 거하시잖아요. 제가 이 무의식의 것까지 다 뽑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혼적으로 이 뭐 지지고 볶고 했던 이 수많은 인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거 다 무의식에 가다 놓고요. 여러분 살아가는 거는요. 무의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잖아요. 이 바다 밑에 어마어마한 산 같은 이 얼음이 있어요. 그러는데 이 위에 요만큼이 보여요. 이것을 가지고 움직여.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조그만 빙산 눈에 보이는 요만큼 그 눈 조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어마어마한 산 같은 그런 얼음덩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은 오른쪽으로 불어. 그럼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얼음 조각은 왼쪽으로 가. 바람이 위에서 부는 대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부르면은 다 오른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막 다 낙엽도 이쪽으로 가는데 이 빙산은 왼쪽으로 가. 신기하다. 왜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이 아래 얼음이 큰 얼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바다의 그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왜 어떻게 움직여요? 말씀대로 안 움직이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내 상처와 이 무의식 가운데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찾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고 뭐 하고 있는지 조차를 몰라. 지금 이 제자들이요. 너 무슨 의도가 있잖아. 이 지금 여인한테 얘기하는데 자기네들이 의도가 있어 갖고 주님이 죽는다. 십자가 진다. 그래도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은 알아요. 그래서 장례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돈도 없는데 막 상당 공부해서 영혼을 구원시켜 막 말씀하신 것이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무의식까지 들어가야 완전 성령님이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는 지성소의 영성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치료받아서 잘 보이기도 하고요. 오은영 박사님 딱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 아는 거는요. MMPI라는 580 몇 문항짜리 그 체크하는 게 있어요. 내 것을 다 체크하는 거예요. 580 개의 문항을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다 드러나게 해서 그것의 결과를 가지고 다 알아. 다 이미 알고 정답 다 알고 거기 임상 심리학자들이 다 해석해 딱 줘요. 사실은 그 박사님이 바쁜데 그걸 뭐 다 보겠어요? 그 결과만 딱 보고 보면 아는 거죠. 문학 800 500 몇십 개 600개 가까운 걸 갖고 다 일일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해서 내면을요 다 드러냈기 때문에 정확히 진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알아요? 되게 어떻게 저렇게 딱딱 집지? 찍기는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게 뭐인 거예요? 우리가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오픈할 수는 없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오픈을 해야 한 만큼 드러내야 정확히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다가 많이 울었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요번에도 어떤 분이 "이거 하다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떠올라서 울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상처 가운데 있었던 거에서 너무 울었어요. 그래 갖고 9 살짜리 어린 남편을 얻었어요. 아빠가 하도 이래라 저래라 막 강압적으로 통제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지겨워 갖고 내 말 잘 들은 남자 그냥 순한 어린 양 9 살이나 어린 남자를 연예인이야. 연예인들이에요 둘이 다. 그래서 얻은 거예요. 이 연예인은 또 이 엄마의 돌봄을 못 받아 갖고 나를 다 엄마같이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그래 갖고 9 살이나 많은 이 여인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 갖고 아내랑 둘이서 막 잘 사는데 이렇게 역기능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인간적인 의존하면은 자녀 양육에서 큰 문제 생깁니다. 하고서는 인제 해석해 주는데 600 그 문항을 다 했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자기가 하면서 아는 거 묵상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거는 양육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3년 동안 집에도 가지 말고 훈련 받으라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밤 막 12 시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양육 다 받으신 분들이 지금 성경 공부를 하셔요. 맨 처음에는 정말 너무 유기야.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애기 엄마들이에요. 애기 엄마들인데 남편들도 지금 양육받고 애기 엄마들이 먼저 받고 이렇게 하는데 아 언제 영적인 대화가 될까? 이 말씀을 어떻게 영적으로 알까?'라는 그런 '언제쯤 될까?'라고 하면서 이제 중보기도 하고 또 막 우리 구역장님, 지역장님들이 막 정말 섬기고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막 해석해 주고 하면서 이제 왔는데 네. 성경 공부 시간에 끝나고 이제 이렇게 나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이제 은혜 받은 걸 나누는데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요 정말 십자가 지느라고 조금이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살았더니 그랬더니 이 말씀이 이제 영적으로 알겠어요. 옛날에 담대하라 했던 말씀은요 '아 성격으로 좀 씩씩하고 담대하라 그러는구나.'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을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쪼끔이라도 말씀대로 산 거 십자가 진 거 오픈해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네." 하면서 아기를 지금 어린 아기를 키우거든요. 화가 나는데 얘를 키울 때 막 화가 나는데 '이것을 내가 참아야지. 애한테 화내지 말아야지.' 하고 참았어요. 이제 그게 인제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나름대로. 고거라도 했더니 이 말씀이요 이제 깨달아져요.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만큼 사는 거 그만큼 십자가 지고 애에게도 내가 화가 내고 싶은 거 화내고 싶은 걸 화내지 않고 참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하여튼 하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그 쪼끔이라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랬더니 말씀이요 이제 영적으로 좀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저께는요 말씀할 때마다 다 박수를 쳐 줬어요. '야 되는구나.' 정말 양육을 받고 내 모습을 보는 훈련을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제 알았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절대 안 변해요. 몇십 년 믿어도 안 변해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또 그것도 괴로운 일이야.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야지 뭐 어떻게 와서 기도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나는 믿음 좋아. 내 믿음 내가 지켜. 그리고 사실 기도 잘해도 안 나오거든요. 그게 그분들이 지금 솔직히 대제사장들, 장로님들 이러신 분들 백성들 장로들 이런 분들이 지금 모아서 막 하듯이 너무 안타까워요. 천국 가실 날이 더 가까운데 여러분 정말 겸손히 내 모습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장례를 준비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도 모르고 종교 지도자들도 모르고 그러는데 대제사장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여인이 이 가난한 여인이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는 여인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려서 예수님의 그 온 인류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가장 아름다운 날 십자가를 지는 그 역사적인 사건 앞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거 하나만 알면 이제 여러분은 정말 이 여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어떻게 이 여인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이다.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 뭐 여러분 여러 가지 있죠. 믿음이 좋은 거는 맞는데요. 믿음보다 더 밑에 있는 게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 그 밑에 무엇이 있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믿음이고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아깝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면 여러분 결혼할 때 그때가 제일 사랑하잖아요. 그때는요 막 다 해 주고 싶어요. 정말 내가 뭐 어떻게 해서도 막 이 여인한테 내 신부에게 다 해 주고 싶잖아요. 그러듯이 또 신부도 신랑에게 다 해 주고 싶잖아요. 정말 "내가 내 몸을 다 바칠 거예요." 막 이러면서 사랑하잖아요. 그때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결국 그래서 계명이 뭐예요? 이 이마에다 붙이고 경문 붙이고 이 팔에다가 끈으로 해서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라는 거 예수님의 보혈은 주님이 흘려 주시는 거고 마귀 역사 못하게 해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붙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것을 붙이고 붙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그러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남편보다 사랑하거든요. 우리 아들보다 사랑하거든요. 돈보다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현수막에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피야 주님의 보혈로 마귀랑 싸울 때는요. 이 보혈이야. 보혈로 이 흘리신 보혈로 마귀랑 싸우는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이러고 제가 막 싸웠던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좀 성숙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 피가 저는 보혈이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현수막을 볼 때마다 주님의 이 강같이 흐르는 사랑이 저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남편도 이쁘게 보이고 여러분도 이쁘게 보이고 시어머니도 예쁘게 보이고 그냥 막 이쁘게 보여요. 이번 현수막 이 현수막은 이거 우리 교회 처음 이 성전 짓고 건물 짓고 예배당 짓고 나서 이 현수막을 했어요. 제일 이쁜 현수막.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다른 걸 했죠. 그런데 요번에 이 마음에 든 게 없어. 네 전사님이 이게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하자." 이걸 했는데 옛날에는 보혈의 피야. 그냥 마귀랑 그때는 엄청 싸워서 나랑 싸우고 막 말씀대로 못 사는 나랑 싸우느라고 그냥 마귀 쫓고 막 "너는 왜 말씀대로 못 사냐."고 막 머리를 통을 때려가면서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려고 했었던 그때는 그냥 보혈이 철철철 넘쳤는데 여러분 이제는 이 모습이 사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생명을 다 주신 거예요. 그 은혜까지만 내려간다면 그런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랑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 승화시켜져요. 제가 남편 사랑이요 옛날하고는 달라요. 우리 윤 목사님이 요즘 가장 행복한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을 저는 알아요. 물론 제가 사랑하니까 목사님도 너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지내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남편의 사랑은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이 흘러가니까 다시 오거든요. 그런데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남편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정말 황홀한 사랑인 거예요. 이것은 내 생명을 살리는 거고요.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고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막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됐는데 그렇게 이웃이 사랑이 되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다고요? 이 언니는 지금 일만 열심히 했는데 늘 예수님 발치에 앉아 가지고서는 말씀만 들었잖아요. 말씀. 이 언니가 화가 나 갖고선 주님 앞에 막 화를 내 주님 앞에. 우리는 웬만하면 막 주님 앞에 화내잖아요. 응답 빨리 안 해 준다고 화내고. 이 동생이 말씀만 듣고 있는데 왜 나 도와주라고도 안 하냐고 동생이 말을 안 들으니까 주님 앞에 막 화를 내요. 이 마르다가 뭐 했다고요?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면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죠. 이것을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묵상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묵상집 사세요? 안 사요. 읽으세요? 안 읽어요. 쓰세요? 안 써요. 정말 순종 안 해요. 저는 다 했어요. 정말 한 번도 빼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밀려도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을 하며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을 쳤기에 주님의 사랑까지 제 안에 들어오게 되고, 제 안에 있는 쓴뿌리를 계속해서 주님이 뽑아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먼저 앞장서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제 말에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름길로 갈 거예요. 저는요, 한참 돌아서 누가 알려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혼자서 이 길 터득하느라고요. 정말 기도하며 정말 상담 공부도 그 오랜 시간 하면서 다 했어요. 여러분은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지름길을 착착 가서요. 근데 우리 정말 순종하는 리더는요, 정말 90% 따라왔어요. 제가 가고 가는 삶을 90% 따라오신 분이 남자 지역장님, 여자 지역장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역장님으로 세운 것 같아요. 이 두 분은 제가 90% 따라왔어요. 85%, 90%, 예. 90%좀 넘을 때도 있고요. 어떤 영역에서는 정말 제가 존경해요. 성도님이 이렇게 따라오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서 성령님이 가정 교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마지막에 너무 기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너 가지고 있는 거, 너 귀한 거, 이거 옥합 깨트려, 이거 아멘 하실 분 몇 있겠어요? 나의 전 재산인 거예요. 이거 아멘 하고서 드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이 사랑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마리아는 그래서 정말 높임받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귀한 자가 되었어요. 이런 여인이 있는가 하면, 붕괴하면서 화내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종교 지도자들, 나 믿음 제일 좋다고 하는 자들은 잡아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는요, 14절에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해요. 그래 갖고서는 빨리 6월절에 죽게 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지금 흥정해요. 예수님을 가지고 돈을 너무 사랑해. 이 여인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니 이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얼마 줄까? 얼마 줄래? 나 예수 팔게.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로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제 그 마음의 의도는 뭐인 거예요? 그래갖고 물어봐. 너 의도가 뭐냐? 자기는 지금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 돈을 사랑하고, 이 가룟 유다는 지금 돈을 맡아서 주님의 제자잖아요. 주님의 제자는요, 모든 기적 다 받고요, 모든 말씀 다 들었어요. 들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성도님이요, 그 말씀이 이제 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육으로 항상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너무 귀엽고 이뻐 갖고 맨날 박수 쳐줬는데 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놀라고 우리도 놀라고요. 어떻게 그걸 알아? 또 한 분도요, 정말 남편이 십자가를 그렇게 져주고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나 그냥 할 수 없이 교회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고요. 나도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답답하지만 안 믿어진다고요. 정말 수없이 작년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요번에도 얘기하는데요, 정말 이제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을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여인처럼 정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머리에 이마에 붙이고 팔에 붙이고 그러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 모세가 막 그랬죠. 이 문설주에 붙여 앉든 써든 자녀에게도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해.
그러는데 부모가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치냐고요? 돈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망하고요. 멸망이요. 대제사장들이요. 형식만 갖추고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며 성령님이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진정한 믿음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훈련 잘 받으셔서 마리아와 같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많은 무리들이 갖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내 모습이 정확히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 가운데 내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오직 주님이 거하셔서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알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마리아 같이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닫고 알아서 순종하는 자까지 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도 너무나 부족해서 늘 고개가 숙이고 정말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도, 우리 전하나사 순복음교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정말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그 생명 때문에 구원받은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감사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여서 모든 이들을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는 멋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